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계속 이제 60두가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걸 처음 들으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엘리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자였고 참 인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었는데 이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오늘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방대한 주제를 쉽게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달란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입니까? 탤런트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재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요. 나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하나도 없고요. 목사님,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능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재능도 물론 달란트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재능도 달란트지만 플러스 알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발견하시면요 굉장히 기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찾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지혜를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달란트 찾는 방법을 참고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요 뭘 하냐면요 굉장히 포럼을 하는데 그냥 포럼하는 게 아니라 이 쉐마라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구약 성경 얘기하는데 특히 모세 오경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탈무드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토라의 배경이 있고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하냐면 어릴 때 포럼을 시켜요. 그래서 포럼을 하다 보면요 이게 되게 분야가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문화 모든 분야에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특히 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익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 포럼을 하면서 굉장히 토론 문화입니다. 또 논쟁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대화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어떤 이제 생각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을 이제 간접으로 굉장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요 굉장히 위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그러니까 밤마다 아니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위인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배드사이드 스토리라 그러죠. 그걸 알려주면서 굉장히 위인과 특히 역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얘네들은요 이렇게 제가 미국의 뉴욕, 그러니까 어디죠?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봤어요. 독일 베를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보면요 뭐가 돼 있냐면요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역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 유대인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독일에도 있더라니까요. 독일에서도 저는 가봤는데, 그럼 여기다가 딱 뭐라냐면 자기들의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계속해서 뭐 심냐. 자기들의 민족의 새 절기, 다시 말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새 절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심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는 선미이다. 이제 이런 어떤 유대교 사상을 막 심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민족 정체성과 그 자기 종교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심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웃기냐면요. 유대인 마을에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왔다 했잖아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들 마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폭력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근처에 다니고 있었는데 침 뱉고요, 돌 던지고 그래요. 왜 이방인들이 우리 살고 있는데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저 사람들 그럼 자기들은 혈통이 1도 안 섞였냐? 만약에 역사 중에 혈통이 만약에 1이라도 섞였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순수 혈통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엄마가 만약에 그 외국 사람이었다. 그럼 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것들 자체가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요, 자기 민족 정체성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이런, 특히 이런 것들, 또 탈무드 이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민족 정체성 심었지.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막 찾아줘서요, 한 12살, 여자 12살, 남자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이때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면서 이때 뭐 합니까? 돈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딱 모아서 주죠.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턴십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부 다 뭐예요?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능력 뛰어난 애가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망치로 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니 왜 니 혼자 튀냐? 니 왜 이제 잘하냐? 하면서 막 때려.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갖고 자기가 막 장사해갖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 그런 데잖아요. 그만큼, 근데 얘네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들 주변에, 예를 들어 어떤 유대인이, 예를 들어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세탁소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집 옆에다 세탁소를 만든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대인은 절대로 안 그런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사람이 세탁소 한다? 그럼 절대 거기서 세탁소 안 한대요. 다른 데서 세탁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세탁소에다 자기들 세탁물 다 맡긴대요. 딴 데 절대 안 한대요. 비싸도 거기 간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살려버린대요. 이제 이게 뭡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이고 또 포럼하고 또 이러면서 달란트를 또 찾고, 달란트 찾아진 애들은 또 계속해서 밀어버리고, 또 이런 회당과 이런 것들에서 나와진 성공자들이 모이는 데가 프리메이슨 러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 모여갖고 이제 성공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로터리 클럽 있잖아요. 맞죠? 라이온스 클럽.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로지에서 파생돼 갖고 나와 있는, 로지가 세상에 들어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어떤 사회봉사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로 딱 들어가서 지금 세상에 막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여기 유대인들이 배경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이렇게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들은 재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달란트는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면서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 재능을 찾으면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재능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들은 뭐든지 해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만약에 괴롭히는 민족이 있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백린탄이라는 여러분 그게 이제 뭐 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다가 빠바바박 하고 쏴요. 그 백린탄이 뭐냐면 몸에 묻잖아요. 물로 닦아도요 이게요 계속 타들어가요. 묻었다. 그럼 뼈가 다 탈 때까지 완전히 여기 잘라내야 돼요. 그런 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다 막 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요. 한번 테러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보복해요. 팔레스타인 지구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은요 빨간색 지붕 있잖아요. 자기들 민족은 빨간색 지붕을 해놔요. 그리고 자기 민족 아닌 사람은 지붕도 빨간색을 못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폭격하면 빨간색은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민족만 선민이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자기들 사이에서도 뭐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달란트를 찾고 재능을 찾고 세상을 장악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실은요. 지금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대인들을 왜 세우셨어요? 유대인들을 왜 불렀죠? 이스라엘 민족 왜 불렀죠? 하나님을 알도록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참된 선교하도록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고 사실은요 자기들 민족 뭐 정체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영향 주는 이쪽에 오히려 더 가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달란트를 왜 찾아야 됩니까? 성공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나는 달란트를 찾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 교육자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달란트가 뭐냐? 사실 오늘 여기 제가 이 교재 드린 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란트라. 그런 달란트도 있습니까? 네,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는 시작이 달라요. 이들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인이 이쪽에 돼 있는데 왜 달란트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달란트를 찾을 때 만약에 여기에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한, 다시 말하면 이 근본 문제를 배경으로 시작한 요 달란트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니까? 네가 성공하고 네 이름 높아지고 네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것만 딱 듣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됐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요거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건 그대로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그게 6장, 11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로 갔는데 요게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냥 육신 중심으로 또 뭐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성공을 위해서 뛴단 말이에요. 바벨탑. 탑을 쌓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근데 여러분 성공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게 잡힌 내가 주인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시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시작된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달란트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한다? 좋아 보이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반드시 요 마귀가요. 물질, 성공 뭐 이런 거 따라가다가 어느 날 여기서 한계가 딱 부딪혀고 돈 많이 벌고 실컷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집안이 무너지는 집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망하는 기업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큰 기업들이 지금 우리 막 몇몇 기업 지금 막 두산이라든지 막 기업들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러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기, 나, 우리, 우리 가문 막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요 어느 날 자기들 감당할 수 없는 딱 바벨탑 딱 무너지는 시간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고 나는 모든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된다?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작이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인간, 마귀에게 속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보내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대요. 마귀 머리를 깨트리겠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이런 데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해 누가 죽으시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겠다. 성경은요, 우리 죄를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그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다.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어떤 죄? 여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요 딱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묶일 수밖에 없는 요 문제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주셨네요. 여러분 요거를 믿는 거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이 분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너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달란트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때부터 여러분 달란트가 뭔지를 알게 돼요. 달란트라는 거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재능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려운 일도 달란트가 됩니다.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딱 받고 딱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당했던 일이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나에게서부터 내가 주인 된 데서 시작됐어. 내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죠? 여러분이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왜 그래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문제 속에 있는데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사단이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걸었어.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뭔가 흘러오던 흐름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없는 데서 온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요 자세히 보면요 나에게 흘러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딱 깨닫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 흐름을 딱 타고요. 뭐가 온 거냐면은 영적으로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이게 사람을 볼 때 있잖아요.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흐름이 보이니까 결국 이 흐름을 깨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요 흐름을 깨신 분,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이게 바뀌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나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엘리사가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문제를 당했거든요. 근데요 엘리야가요 사실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흐름을 보니까 전부 다 요렇게 돼갖고 그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뭡니까? 우상 시대인 거예요. 우상.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막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나라가 이게 힘을 가지고 특히 우상 요 영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또 이제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 없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근데 이때요 엘리야가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악한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내가 너를 내일 반드시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딱 그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순식간에 누가 주인 됐어요? 엘리야의 주인이 자꾸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리니까 엘리야가요 그때 낙심을 해요. 그래서요 도망가요. 광야라는 데로 도망가서 광야는 사막하고 비슷한 데인데 사막보다는 좀 나은데 그 좀 나무는 조금 있지만 그 사막 비스무리해요. 근데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 방황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달란트를 찾고 언제 응답받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문제가 달란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응답으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달란트가 되고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것은요 요거 한 장 차이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잖아요.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게 달란트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리면 달란트 됩니까? 그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렸을 때요 애굽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공부를 해요. 5,000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자기 밑에 5,000명의 하인을 움직여요. 왕을 만나고 왕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뭐예요?
그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누가요? 요셉이.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문제 속에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달란트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는요,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죠? 문제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이유로 딱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까 찾아버리면 그게 달란트로 변화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감동받은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한 이지선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네. 자기가 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뺑소니 음주운전 해갖고 오빠 차 타고 있다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오빠는 빠져나왔는데 자기는 완전히 얼굴 다 녹아버리고 완전 전신에 몇 퍼센트입니까? 한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이게 뭐예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상반신 거의. 그러니까 막 얼굴 다 녹아내렸지, 막 손가락 다 이게 붙었지. 완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수술도 어마어마한 시간 했고 그 옷 벗겨놓고 막 소독약 뿌려갖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살았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보고. 눈도 못 감아. 근데 이때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데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못 찾으니까 방황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도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더래요. 근데 일단 목사님이 딱 끝나고 나서 다 뭐든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와갖고 그냥 다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딱 이게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해도. 근데 그게 자기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느껴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하는 걸로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맞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 나는 왜 이 일을 당했을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아 나같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그때부터 달란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박사까지 했죠. 지금 그리고요 중요한 사람들 돕는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많은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게 달란트에 있어요. 왜냐? 그 문제 당해서 고통 당해본 만큼 여러분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려봤습니까? 시달린 사람은 여러분 도울 수가 있어요. 시달려본 사람은. 왜요? 내가 그 고통을 알거든. 진짜 너무 힘든 그 고통 나는 알거든. 그 사람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 진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인도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달란트는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만 한번 하시면 돼요. 나는 왜 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왜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이 달란트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 본질하고 안 통하는 복음 본질. 이건 복음 본질하고 통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제가 요거 얘기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발견해버리면요 엘리야 엘리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 21가지 처음에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알아버리면 아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 문제가 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 천명은 하늘의 명령, 소명은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할 일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나를 왜 그러면 요곳에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찾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문제가 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조금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질문해 본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우상숭배하니까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하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자꾸 하는 게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요. 누가 주인 된 게 내가 주인 되면 우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막 찾아서 막 그거 가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우상 숭배가 좀 편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근데 형상 만들어 놓으면 섬기기도 좋잖아요. 그잖아요. 돈 섬기기 좋잖아요. 세상적인 거 섬기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평안 줍니까? 오히려 돈이 여러분 불안하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평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계속 따라가다가 당연히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엘리야 엘리사도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엘리야 시대에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후가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사실은요.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뭘 봤냐면 그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도망 다니면서도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만 섬겼어요. 오직 24. 이렇게 섬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끔 가다가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신앙이 왔는데 우리는 불신앙이 자주 오잖아요. 이제 엘리야는 이제 크게 한 번 왔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직 24가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왕상 19장의 사건입니다. 그 왕상 19장에 우리 1절부터 21절의 이제 사건인데 특히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세벨이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이제 누가 주인 됐어요? 엘리야가 내가 주인 됐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달란트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것도 잊어버리고요. 뭐예요?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거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왜 틀렸냐? 왜 유대인들이 있는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자기를 위한 달란트를 찾아요. 우리를 위한 달란트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달란트를 찾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시작이. 근데 엘리야가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40주 40야를 걸어갔다 여기 돼 있는데 어쨌든 이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에 홀로 오게 된 겁니다. 홀로 와서 사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한 말씀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예배드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나의 절대 언약으로 딱 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미션과 하나님 나라 이룰 달란트와 축복이 돼버려요. 절대 여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이 요 안에서 안 돼요. 왜냐 여기서 안 끝나. 그리스도 몰라서 이 문제가 왔다라고 인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실수해서 뭐 이런 일 생겨서 저런 일 생겨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사단에게 어느 날 속아갖고 그 문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흐름을 만약에 못 벗어나면 또 내가 그 흐름에 또 영향을 받아버려요. 어느 날. 그럼 난 또 문제에 당해버려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반복되는 그 문제에 들어가지 마시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거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하나님이 호렙산을 불러내서 그래서 막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막 나타나고 막 큰 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큰 이적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의 상태를 봐라. 너 왜 여기 와 있고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떻니? 내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나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요, 사실은요, 요걸 발견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구나, 없구나. 말씀이 있구나,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구나, 없구나. 이걸 모르는 데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없이 시작을 해갖고, 과정을 해갖고, 어떤 결과를 보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건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나만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는 나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 무너져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질문하시면서 그럼 뭐라 합니까? 엘리야가 이상한 대답을 해요. 네가 어째 여기 있냐 했더니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이제 없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잘못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뭘 줍니까? 답을 주시고 여기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기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저기 그 우리 예후라는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 네 후계자 엘리사 있다.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 있다. 그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하나님이요 답을 주신 거예요. 7,000인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말을 딱 듣더니 엘리야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는 다시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일을 하고 25 역사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 일어나고 또 뭡니까 영원한 제자가 일어나고 여기에 중요한 키, 여러분 요 응답이 오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24의 답이 나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 나가는 동시에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면서 말씀이 여러분 임했잖아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그때부터는 안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언약 잡히는 그 순간부터 안 흔들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저는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재능이나 내가 잘하는 것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요. 좀 내가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세히 보잖아요. 아, 이 문제조차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 요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이게 바뀌어요. 오래됐던 각인. 아, 진짜 복음 아니고 내가 주인 됐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 내렸던 잘못된 그리고 체질 내렸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5가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주권과 이 절대 능력을 여러분 딱 체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감사가 나와요. 보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7,000명을 준비해놨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시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가? 그걸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냐?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전부 다 뭐 생각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6장 11장에 있는 3, 6, 11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뭐 여리고, 길갈, 뭐 이런 데 있거든요. 뭐 이게 도단성, 뭐 이런 데 다 뭐예요? 거점이야. 선지자들이 모이는 거점에 한 자리 차지하는 그거 다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사는요, 그냥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너 지도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얘기인 거예요. 왜요? 사는요, 뭘 알았냐면, 엘리야에게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집중을 했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따라갔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대를 놓고 말씀을 놓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흐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니까 과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취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요 강을 건널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강을 치니까 강이 막 찢어지면서 막 갈라져서 6시간씩 건넜거든요. 근데요 엘리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본인이 치유되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균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그럼 요 5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면, 요 5가지 기도의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거면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달란트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게 전부 다예요. 진짜 여러분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이 시대를 놓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 나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죠.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미션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없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중심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게,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렘넌트들, 특히 뭐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인물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죠.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인도받았구나.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생겨갖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계속,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저는 오직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138. 아까 얘기했던 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이 복음 모르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도록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예배 드릴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조금만요, 매일 예배 성공해보세요. 매일 예배 성공하면서 매일 주인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오늘 엘리사처럼 유일한 축복, 시대를 바꿀 만한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서 보여지게 해서 나와지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시는 분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달란트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에 대한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계속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는 겁니다. 제가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시다시피 그 약을 잘못 먹어갖고 엄마가 이제 그 약이 손하고 다리가 짧게 나오는 거잖아요.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손발이 이렇게 딱 붙어서 태어나서 이게 되게 조그만 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죽어야겠다 해갖고 막 욕조에 꼬라박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죽기도 쉽지 않고. 막 죽으려고 막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실은요, 부모님이 항상 너는 존귀한 아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마음이 많이 안 왔던 거예요. 나는 몸이 이렇고 이런데. 근데요, 어느 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래, 나는 팔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다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는 되는 게 없지만 나보다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하기로 했냐면 자기보다 더 힘들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잡은 그 미션 잡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세계적인 강사가 됐죠. 세계적인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나라 와갖고 허그 책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 전부 다 오면은 이렇게 모임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막 허그 한번 하고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 막 느끼는 게 뭔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 나에게도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거 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 막 없는 거 막 되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막 후회와 막 나는 왜 이게 없냐에 대한 막 불만 불평과 막 이런 거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여러분 주어졌던 모든 일들도 달란트고 축복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왜 달란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보세요.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 응답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살다가 인생 오래 가는데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도로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걸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 내게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는 이미 다 와있다. 다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고백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거 딱 찾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 나는 내 문제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내 현실에 속고 내 안 되는 문제에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지 3번 저와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입니다.